금요일에 불러옵니다. 복음 생각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한 번 더 높여서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로움을 만끽하며 주와 함께 걸으며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입술을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봉사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원학교의 온 무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9장이었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이름. 선하신 목자 더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2장 5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였는데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찬송가 하고 가겠습니다. 515. 눈을 들어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살아가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단가처럼 이지만 믿는 자여 의할 곳.
눈을 들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희여 나중에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옆에서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희여 나중에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왕의 강적인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5절 말씀을 잠시 상고한 후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교훈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미혹하는 듯한 이 술사들의 친절한 하고도 달콤한 이 말 앞에서 또 자신들의 능력을 가대 포장하는 이 장담에 오히려 더 화가 났죠. 그래서 다그칩니다.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냐? 왕은 이 갈대아에 있는 술사들이 제공할 수 있다고 공언한 꿈을 얘기해주면 해석해주겠다. 거기에 더하여서 꿈까지 알아내라. 두 가지 다 알아내라. 그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꿈이든 해석하겠다고 어리석게 장담했지만 왕은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그들을 압박하면서 부당하게 행하면서 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다. 내가 명령을 내렸다. 이 표현은 명령이 이미 시위를 떠난 할처럼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 됩니다. 거두어들일 수 없는 명령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쏟아진 물입니다. 왕이 범인으로 인해서 어떤 배려도 관용도 허용치 않을 정도로 지금 격앙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신하들이 어쩔 줄 몰라 하겠죠. 왕은 모든 평안을 빼앗겨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도 꿈 해석의 전문가라는 이 사람들이 아무런 해석을 내어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왕이 그들에게 줄 단서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왕이 화를 내면서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다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짐승이 세게 얻어맞았어 어리벙벙해진 그런 상태에 엎치락뒤치락하며 구르고 또 구르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가련한 왕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걸 이 광기로 대신을 합니다. 감춥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고통, 범민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왕을 이렇게 괴롭힐 정도로 하나님의 참 힘은 세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남 앞에서 이상의 능력이 있는 척하는 잘못된 자만심과 그 겸손을 잊은 채 천사와 같이 존경받기를 원할 때의 오만방자,
그들의 허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이 그들에게 꿈의 해몽뿐만 아니라 그 꿈 자체에 대해 말할 것을 엄하게 요구했을 때 그 당시 갈대아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어리석은 자랑을 도리 하나의 웃음거리로 만드시는 그런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과연 갈대아인의 학문이 세계 최고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한계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포악하게 협박까지 합니다. 어떤 이 평범한 처벌이 아니고요. 몸이 쪼개어지리라. 당사자뿐 아니라 너희 모든 소유마저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위험입니다. 실로 당시 왕의 직무는 매우 강적이며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왕은 화가 날 것이고 강기를 부릴 정도로 그렇게 참 폭압적인 폭군적인 야수의 어떤 이 잔인성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것에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하는 신하들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을 어떻게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능력 이상을 요구하는 아주 부당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고 그 명령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갈대아인들의 모습입니다. 폭군은 종종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자신에게 맞추죠. 자기가 실수해도 화를 내면서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 그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정당해야 되죠.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명령합니다.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데 그것을 잘 다스려주고 제어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왕후 정도는 되겠죠. 느부갓네살 왕도 마음의 범민으로 야기된 이 악마적인 강문으로 평소에 참 잘 지내며 그들의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할 사이들인데 그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별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도 악령이 드니까 얼마나 이 강분하고 히스테리를 부립니까? 히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흥분이죠.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 이런 걸 막 부립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죄 없는 장군 그것도 자기를 위해 지금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래하는 그런 자를 아주 참으로 해하려고 하죠.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졌지만은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이나 날래게 피했습니다. 참 이런 왕 앞에서 연주하는 그 자체가 두려운 그 자체입니다. 헤롯 왕의 강기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 아이들까지 무참히 살해하는 데까지 제어가 안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2살 아래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런 슬픈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헤롯의 강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왕권을 위협한다 싶으면 그냥 이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아이들까지 정말 자기를 해할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을 해하고 그 부모들을 슬프게 만든 그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소위 지혜로운 자로 불리는 갈대아인의 술사들은 유다 율법에 의하면 사형의 자격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협작, 그릇된 짓으로 남을 속이는 협작꾼에 불과하고 세상이 그 협작에 의해 속고 있고 그러니 죽음을 당해도 싸는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그들을 죽인다 할 때 그건 어쩌면 공의의 심판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다니엘까지 다 이들에게 참 몰려서 같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왕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레위 20장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법률이고 갈대아 술사들에게는 해당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을 죄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강기에서 비롯된 죽음에 대한 위협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어떤 선포로서 그렇게 그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갈대아인들의 술사들이 왕으로부터 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참 은밀히 드러내시는 이들의 죄에 대한 그런 이 규정들이 참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대조되어지고 있다. 미신과 거짓을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의 참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보는 것이 같을 수가 없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들은 결코 어떠한 범죄의 책임도 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술사에게 죽음으로 위협을 가했는가? 이는 주께서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그 위협적인 그 경고를 실행을 했다. 그럴 때 그들의 참 죽임 당함을 통해서 왕이 지금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또 불안에 쌓였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해소되는가?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올라가고 이 왕실에서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위협들이 피바람이 불어닥친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까지 어쩌면 이 어떤 경고의 수위와 갈등의 수위들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본민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또 유다를 향한 이방 열국들의 어떤 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모저모로 승리하고 또 왕의 어떤 이 진노가 격렬함을 계속 불태우도록 그리고 그 신하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다니엘의 극적인 등장을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준비하고 그 무대를 예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참 이 말씀의 규정을 통해서 불신과 미신의 세계의 그 거짓됨을 또 드러내고 갈대아인들의 그 허무한 자신감과 자만감을 하나님의 지혜로 끌으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진리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말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구절의 말씀에서 바로 그런 은혜를 찾아낸 것입니다. 일부러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꿈, 잊어버린 그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왕실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대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또 자신의 역사 운행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 앞에 당당히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일어나는 혼란과 또 하나님의 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된 미신적인 또 거짓된 그들의 진리 체계를 하나님께서 허물으시고 왕의 분노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그런 위협을 통해서 이들의 체계와 또 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밀히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갈대아인의 학문이 결코 최고가 아닌 것을 최고라 여기며 오만 방자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추태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또한 왕이 사람들을 쪼개고 불태운다 하는 이런 잔인한 위협을 보면서 세상 왕들의 한계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강기를 부리는 그 모습과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의 아이들까지 죽이는 이러한 집권자들의 어이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악한 행위들을 하는 이 폭군들의 심성을 보면서 온유하시고 따뜻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 왕다우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을 규정하고 진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큰 소리를 치고 득세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들의 위협과 이들의 진노와 분노가 때로는 어이없고 때로는 무도하며 모든 것이 어떤 감정과 또 충동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날, 진정한 왕다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대에 세우시기 위해서 승리해 가신 하나님의 솜씨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